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땅 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동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르진 영혼 없이 다 구원함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귀하신 분들, 오늘 첫째 날 성경 강연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성경 강연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성경 강연에 1년 전부터 여수교회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존귀하신 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권했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복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사람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동안의 삶의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28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나를 닮은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푸른 창공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나르는 새도 보고, 자,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몰랐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생각지도 안 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죽은 이후에 내가 그거 생각하기 싫다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끝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아니한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그 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11월에 있을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대학 갈 준비를 하죠.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준비합니다. 또 겨울철이 오면은 겨울이 가까우면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삽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됐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추수했는데 쌓아둘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이미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 창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부자는요, 노후 대책 잘했습니다. 지금은 젊지만 나이가 들어서 활동할 수 없을 때에 일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노후 대책을 충분히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날 밤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아주 만족해하는 이 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노후 대책 잘 해놨는데 그거 다 써보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날 밤에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그 많은 재물 네 것이 되겠느냐.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그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게 지식이건 명예건 재물이건 무엇이건 간에 준비를 철저히 해놨어요. 근데 자기는 부자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런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나,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때에는 이 땅에서 벌어놓은 그 많은 재물, 부귀, 영화를 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손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갈까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왔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왔습니다. 빈손입니다. 자,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입니다. 멸망은 그냥 단순히 한 번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멸망은 두 번 망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까지 당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성경 강연에 끝까지 참석을 하시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창조주 조물주 그 절대자이신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이 부자는 빈손이라 그랬죠. 부요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죠. 방금 전에 읽었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뭘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신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사람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죽어도 한 사람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은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그 말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 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실증 나는 일도 보기 싫은 것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못 갈 사람 많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자, 이 땅에 보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으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렵고 싫은 게 뭐예요? 뭐 배고픈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그러나 가장 두렵고 슬픈 게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고통, 죽음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진리요. 그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는 바로 여기 말씀하신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영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나이에다가 50을 더해보세요. 계산이 빨리 안 되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나이에 100살을 더해보세요. 다 100살 넘지 여러분. 100 몇 살 그리 되죠. 그때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예, 죽기 전에 압니다. 내가 100년 후에 어디 있을까? 100년 전의 사람, 지금 몇 사람 살아있어요. 지금 103살 잡수신 분도 있고 뭐 100살 넘은 분들이 계시죠.
더 넉넉하게 잡고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딘가 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100년 후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너무 짧아요. 몇십 년 동안 이거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근데 몇십 년보다 더 긴 기간이 있어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죽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린아이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사랑하는 이성의 짝을 찾다가 자기의 짝을 찾아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렇게 늙어가고 같이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결혼하는 날짜는 똑같는데 죽는 날은 다르잖아요. 자, 이 그림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납니다. 자, 사람이 묻히는 곳을 무덤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묘지에 가보면 많은 묘비들이 세워져 있다. 통상적인 묘비들이 대부분이지만 메시지를 전해주는 묘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을 읽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그는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묘비에 있는 글은 딱 3줄이었어요.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줄이 이거였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는가 하고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그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이 콱 찔려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예상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혹시 그 준비하셨어요? 자, 이 사람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묘비예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자, 버나드 쇼,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 니체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쳤어요. 무신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니체도 죽음 앞에서 정신이 되돌아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모자는 썼지만 스님이에요. 걸레 스님이라고 하는 걸레 스님. 중강 스님인데 괜히 왔다 간다.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없는 인생.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예수님까지도 스승까지도 돈 주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은 죽으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자를 누가 알냐. 예,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거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자, 죽음 앞에 눈 떠야 삶의 가치가 산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갈 자격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확실히 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기는 했습니다. 언제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행복했습니까?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끝까지 아줌마로 지내다가 나중에 할머니라고 호칭을 하다 누구도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남자는 그래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는 아빠가 됐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저 운전면허증 딸 때 제일 행복했습니다. 짐작이 갑니다. 몇 번 떨어졌습니까? 7번 떨어지고 8번째 됐대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탁 손에 거머쥐고 핸들을 잡고 자동차를 처음으로 운전해서 거리로 나갔을 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하다못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하나 따도 그렇게 행복한데 천국 갈 자격증을 얻는다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에 끝까지 참석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만약에 이번 성경 강연에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재산 증식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오키나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작품인데요. 조각이죠. 근데 이 조각은 지옥문이라고 하는 이 대작의 한 일부분입니다. 지옥문 바로 위에 있어요. 지옥문 바로 위에. 자, 이 모습이죠. 지옥문 바로 위에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문 두 짝이 있는데 이 밑에는 지옥 갈 사람들의 지옥에 가서 심판받고 고통받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사람은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저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어디서 나의 영혼을 보낼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근본적인 문제죠.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바쁘게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갔어요. 급하게 뛰어가는 학생을 하나 붙잡고, 학생, 지금 어디 가요? 예, 저는 도서관에 갑니다. 뭐 하려고? 지금 시험때가 가까워서 시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시험 봐가지고 뭐 하려고? 학점 잘 맞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요? 결혼해서 뭐 하게? 자녀 낳지요? 그리고 집도 사고요. 자동차도 사고요. 그리고 늙어가지요. 그리고 죽지요. 그럼 어디로 가? 무덤에 묻히겠지요. 학생, 자네는 지금 도서관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네. 무덤이 학생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가는 방향을 알았어요. 어디로 가는가 그 말이요. 여기 보십시오. 자, 방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림 제목이 이 기퉁이에 써졌어요. 이렇게. 고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대작을 그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걸작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지요. 점점 자라가지요. 열매도 따먹고 종교도 찾고 그러다가 어느 날 늙어서 죽어요.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속에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갱은 이런 멋진 그림까지도 그려놓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개주 아시죠? 개주.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그러면은 1번 주자가 뛰어가지고 2번 주자한테 탁 띄워주면 바톤을 넘기면 어때요? 가는 방향이 어디요? 뛰어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뛰기는 뛰어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팀 이겼겠어요?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혹시 내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시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 이 성경 강의 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셔요. 뭐가 진짜 행복인지. 자,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빈손이에요. 천국 갈 자격증, 영생, 구원,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거 거머쥐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어요.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 속에 66권의 이 성경 속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여러분 모르는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길가에 차 세워놓고 그 길이 어디라고 물어보면 촌스럽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비게이션에 건물 이름이나 주소나 장소를 딱 치고 하면은 안내를 해주지요. 혹시 내가 깜빡해가지고 다른 길로 갔어요.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러다가 깜빡 졸아서 또 다른 길로 갔어요. 또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목적지까지 안내해 줘요. 화도 안 내요. 그 안내함에 따라서 딱 그 목적지에 도착하죠. 위에서 보고 있어요. 인공지성을 통해서 GPS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천국까지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자,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인쇄물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려면은 팩트가 돼야 돼요. 사실이어야 돼요. 어떤 사실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영혼에 대한 문제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진리가 누구냐?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는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내가 누구냐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속에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인쇄되었어요.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한 번은 정확하게 진지하게 배워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안내도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 기록과 보존의 기적. 자, 이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이게 AD 1145년과 AD 1281년에 기록된 문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를 영년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오신 이전을 BC, 비포 크라이스트,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서기력을 쓰고 있어요. 202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 고대 역사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어떤 기록도 없어요. 자, 그래서 BC 1500년에서 AD 100년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에 유배를 당했어요. 핍박을 받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BC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1500년 전에서 AD 100년, 1600년간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기도 쉽죠. 3927이요. 66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권이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해요. 전 66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어부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등 각계각층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40명을 불러서 각 시대별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앞에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거 보지도 않았어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 66권의 성경을 모아서 보니까 마치 꼭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제가 일치합니다. 자, 기록된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약 380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요. 자, 성경이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신. 자, 신. 영어로는 God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각 나라마다 그 신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은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하는데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여호와의 책이라 그랬죠.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편집됐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해문서 쿰란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됐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기원전 2세기의 그 사본이죠. 사해문서는 194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원전 2, 3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견된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1947년도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본을 딱 발견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발견된 그 이후에 기록된 그 사본하고 똑같았어요. 자, 많은 사본이 이 항아리에서 넣어가지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해사본이요. 이걸 복원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동굴에서의 발견된 항아리 뚜껑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 이스라엘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안에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2200년 전의 사해사본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똑같다. 성경은 시대가 변해도 누가 편집해서 거기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한 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통계로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전 세계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 약 200여 나라 됩니다. 근데 언어는 많습니다. 3,435개 언어.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한국이나 한글 한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언어만도 18개.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3,000가지가 넘는데요. 부족마다 다 달라요. 자, 그런 부족마다 쓰는 언어로 다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워싱턴부터 지금 바이든까지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을 하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조지 부시, 오바마, 트럼프,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하나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러시모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거대한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사람의 상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합니다. 턱에서 이 위에 머리 이 끝까지가 약 18m예요.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깨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조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조각을 하다가 완성치 못하고 죽었어요. 아들들이 와서 완성을 했어요. 자, 이분은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은 3대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은 26대 시어도즈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16대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왜 이 4사람이 미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대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3대 토마스 미국은 성경에 서 있다. 26대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16대 에이브럼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다. 자,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인생을 성경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 자, 과거 역사 1000년 동안, 인류 역사 1000년 동안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라이프지가 뽑은 100대 사건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선정된 것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사건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은 33이요.
첫 선을 보인 커피는 78위, 코카콜라는 82위, 뭐 여러 가지요.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속에 구원 얻는 지혜, 영생을 얻는 지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의 첫날 초청받아 잘 오셨어요. 정말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라 했잖아요.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인류 역사.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은 딱 맞아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느냐, 그 방법이, 그 길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을 위한 말씀, 더 홀리 바이블, 성경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안 다닌 사람이건, 기독교인이건 무신론자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진리라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자, 지금 이분 살아계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예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는 사람이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히 지내느냐 확신이 없습니다. 행복자가 아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행복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구원을 얻어야만이 진짜 행복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시대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고 죽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0절 그 생명은 어떻게, 영생은 어떻게 했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22%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78%예요. 자, 고선지 부지설이라 여름에 맴 우는 매미는 눈을 알지 못해요. 왜? 눈 오기 전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참새는 알지요. 참새는 겨울에도 살잖아요. 참새가 매미에게 야, 곧 추운 겨울이 오는데 그때는 하늘에서 쌀가루 같은 하얀 것이 소복이 쌓인다. 근데 좀 춥기는 해. 뭐 이렇게 이제 참새가 이야기하면 매미가 이해하겠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거 매미가 눈은 없어. 겨울이 없어. 매미는 알지 못해서 없다고 해도 겨울은 있고 눈은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로 밟으면 이 지구는 다 덮여버려요. 발등상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지요. 그래서 이 우주를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광대무변한 우주. 왜 저렇게 크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스케일이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어요.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볼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빛에 거하신 분이고 빛입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인 저 태양빛도 선글라스 끼지 않고 그냥 보면은 눈이 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도 못 보는데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수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사람의 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불완전하냐면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물체가 자세하게 안 보여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가운데 세 줄이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가 약간 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 눈이 잘 못 봐서 그래요. 주변에 있는 이 빛금 때문에요. 딱 집어내면은 직선입니다. 자, 여기에 바둑판 같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차되는 이 부분을 동시에 한번 봐보세요. 검었다가 하였다가 그렇죠. 근데 검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얀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무늬가 있는 연한 하늘색으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있어요. 이게 반듯한 줄일까요? 약간 삐뚤었다 이렇게 된 줄일까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여요? 약간 삐뚤삐뚤하게 보이죠? 아니요. 이 네 개의 줄은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평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이죠? 우리 눈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막 뭐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죠. 예, 근데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의 위치를 180도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저 뒤집으면 어떤 모양일까?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머리는 머리인데 표정이 전혀 다르죠. 자, 이 모습하고 표정이 다르죠.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요. 항상 불평불만,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행복해요. 예.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고요.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뭘까요? 여기 뒷다리예요. 뒷다리, 여기 앞다리, 여기 눈, 여기 입이에요. 뭐같이 보여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틀림없죠? 자, 이 개구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예. 예. 이 개구리를 뒤집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그 뭐요? 개구리죠. 개구리가 물구나무 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개구리가 물구나무 서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코고 눈이고 귀고 여기 목 있는데 긴 털이 있잖아요. 뭐예요? 말이죠. 아. 이걸 뒤집으면 말이 될 거라고 아무리 봐도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 눈이 그만큼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색깔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꽃이 있네요. 여기에 이 꽃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 잘하시네요. 보라색이에요. 퍼플이죠. 퍼플. 옆에 잎사귀는요? 초록색이에요. 다 보이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한 400만 명 정도 된대요. 뭐가 안 보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잖아요. 색이 안 보이는 사람을 생맹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근에 안경이 개발됐어요. 색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안경만 사가지고 딱 쓰기만 하면은 그전에는 안 보였던 색이 다 보여요. 완전히 딴 세상이요. 여기 한번 보세요. Valspar is working with us at Enchroma to bring color to everyone. We developed these glasses to enable colorblind people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Wow.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When he's drawing, I see him going in and out of his crayon box like 150 times sometimes. Oh wow, that's cool. And now I kind of know why. There's a lot more colors here. All these things that are intentional in life, I never caught on to it. In the end, the experience of color is so private that you don't really know how to explain that.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Yeah, just everything's flatter. Everything's, yeah, kind of, yeah. I don't want to take them off. It's just dull.
It's a little dull, to be honest.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자, 이 사람들은 이 안경을 사서 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나님 없다, 천국, 지옥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안경을 써서 색을 보듯이, 색을 알듯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자, 로마서 2장 14절 그다음에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 성경은 아까 이 표 보셨죠? 진리고 사실이라고. 근데 이 성경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느냐?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자, 먼저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즘 잘못된 인생관이 있어요. 욜로 인생이요.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이야. 이건 정말 위험한 인생관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살아서 나중에 잘못 살면 어때요? 피드백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표를 끊을 때 왕복 차표를 끊을 때도 있죠. 가는 차표, 오는 차표 미리 끊어서 와요. 그러나 인생은 왕복 차표가 없어요. 가는 차표밖에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자,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아들아,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라.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어요. 물건은 만들다가 실수하면 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실험도 원하는 실험 결과가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좀 바꿔서 실험을 해보면 돼요. 인생은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잘못 살면 안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올바로 살아야죠. 인생이란 가는 승차권은 있어도 오는 승차권은 없으니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 개발한 사람이요.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으로 성공했죠. 돈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57세에 우리 나이로 57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병상에 누워 내가 살아온 삶을 회고한다. 떠오르는 것은 친구, 가족분, 다시 떠올리기 싫었던 나를 버렸던 말라깽이 미혼모까지 떠오른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미혼모가 나가지고 기르다가 힘들다고 버리고 가버리는 것 같아요. 혼자 남았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죠. 떠나가는 그 뒷모습까지도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토록 얻으려 열망했던 명성과 재산은 막 닥쳐올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죽음 앞에서는 부와 명예 따위는 희미해진다. 이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인생에서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량의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때는 늦었어요. 죽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10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을 때는 시간이 좀 길었지요. 생일날이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소풍날 받았는데 왜 그리 빨리 안 들어오고 추석, 설, 명절 왜 빨리빨리 안 돌아오는지.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1년 금방 가버리잖아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자, 인생도요 꽃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열매가 익어갑니다. 꽃도 떨어지고 열매도 언제는 따요. 죽음이잖아요. 자, 권불 10년 아무리 높은 곳에도 10년을 지키기 어렵고요. 화무 11홍 아무리 예쁜 것도 10일을 넘기지 못해요. 떨어져요. 자, 피었을 때 예쁘지요. 떨어지면 칙칙하게 귀찮은 존재가 돼요. 자, 이 아이 할아버지 나이차가 많겠죠. 증조 할아버지 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타깝게 손자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할아버지도 이 손자 때 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야, 나도 너만한 때가 있었지. 너도 곧 나같이 된다.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팔 청춘, 아름다운 청춘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길지 않아요. 인생은 짧다.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다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남자 여자도요 늙으면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자, 어떤 사람 아무리 예쁘고 멋지게 생긴 사람도 늙으면 좀 비슷해져 버리죠.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오드리 헵번은 늙어도 예쁘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권력, 돈, 친구, 가족, 명예 최고의 정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인생에 목표가 없어. 허무하다. 다 이루어놓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조각을 아셔요? 공허라는 작품입니다. 전남대학교 이때 이걸 만든 사람이 전남대학교 교수였는데요.
경상남도 외도라는 섬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공허해요. 가슴이 뻥 뚫렸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많이 배워도 높은 지위를 갖추어도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하다 그 말이요. 허무하다. 자, 이 그림 아셔요? 여러분 이라크의 중동의 이라크라는 나라의 어느 한 사진 작가 예술가가요. 어느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마당에 여자아이가 엄마 그림을 이렇게 하얀 분필로 그려놓고 아마 시멘트 바닥 같아요. 근데 여기에 엄마 그 가슴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탁 찍었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 많은 구호품이 와요. 인형도 옷도 맛있는 뭐 과자도 많은 선물도 오고 그러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엄마,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어디 갔어? 누구야?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장난감이고 예쁜 옷이고 다 소용없어. 엄마가 보고 싶어. 이 아이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발까지 여기 벗어놓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고아와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영생을 얻기 전에는 마음이 항상 허전해요. 많이 배워도,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안에 5번이나 헛되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의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이 어느 날 죽으면 흙으로 만드는 이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인 영은 어때요? 더 스피릿.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음부에 들어가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육체를 살려내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다에 죽은 사람, 화장에서 가루가 된 사람, 땅에 묻혀서 매장을 해서 흙으로 변한 사람 다 살려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음부에 있는 영혼도 끄집어내요. 육체와 영혼이 만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헛된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헛될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헛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전도서 5장 15절 16절에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공술의 공수거라 그 말이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이다. 태어났을 때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뻘거송이로 왔어요. 죽을 때는 어때요? 빈손이죠. 죽을 때도 빈손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인생을 살고 지나고 보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참 행복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고 말이요. 자, 시편 144편 3절 4절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것입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림자 같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 사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여긴데 내가 나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할아버지, 내 가치가 뭐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떤 돌을 하나 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애야, 이거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이 돌을 한번 팔아봐라. 누가 뭐라고 묻거들랑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오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이렇게 내보여라.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아버지 말대로 갔어요. 아니, 내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갖다 돌멩이 하나 주면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갔어요. 멋지게 생긴 어떤 그 숙녀가 이제 이 돌 사세요, 이 돌 사세요. 그러니까 숙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돌 사가지고 우리 집 정원 화단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좋겠네. 애야, 그거 얼마에 팔래? 이랬어요. 2달러? 라고 2달러를 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만 하고 그냥 가지고 집으로 오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영상을 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석을 판매하는, 사고 파는 그 보석 전문가잖아요. 다이아몬드였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하찮은 위치에 둘 것인가, 우리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 주변에 그 사이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에 잘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 자기 가치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서도 하찮게 생각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이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참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을 초대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대로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고 불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이 여수교회 여러분들이 오신 거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내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뿐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뭐냐? 자, 보십시오. 죽음은 영혼 없는 몸. 자, 여기 몸육자를 보면은 사람 인변이 가운데 있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육체만 있죠. 시신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자,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죠. 자,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살다가 죽으면은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거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귀한,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어디 갔단 말이에요? 육체를 빠져나와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었다 그 말은 거두어 가신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별세했다. 또 다른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순간에 자기 시신, 자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전 세계 약 1억 명의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 100억이 넘는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 안에 삽니다. 근데 이 건물, 100억이 넘는 이 건물보다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더 소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러느냐? 이 육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몸속에 진정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손자가 그 원석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아, 나도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은 돌멩이지만 이 안에 정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 그 원석을 볼 수 있는 전문가는 그 가치를 알았잖아요. 20만 불에 20만 불 팔아라. 근데 안 팔고 갔어요. 20만 불이면 얼마죠? 2억이 넘지요. 1,000원만 잡아도 2억이 넘잖아요. 자, 여기에 이 그릇의 가치는 얼마일까? 개밥그릇은 개밥그릇 가치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그릇을 중고장터에서 3달러에 사왔어요. 3달러에. 1,000원만 잡아도 한 3,000원 정도. 그런데 보세요. 이 도자기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3,000원에 구매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아봤더니 이 그릇은 단순한 그릇이 아닌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던 것이다. 이 그릇은 소도비 경매에서 25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개밥그릇 아니죠? 자,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3,000원에 사왔던 이 사람은 이거 어디다 둬요? 도둑 안 맞기 위해서 금구 안에 넣고 팔 때까지는 25억에 낙찰돼서 팔았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릇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에이 별가치 없어 하고 던지지 마시고 소중히 간직했다가 한번 감정을 받아보세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진작가가 이 사진 전시회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했어요. 근데 사진작가가 전시회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에요. 생존했을 때, 죽었을 때요. 그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영이 없어요. 영이 이미 빠져나갔어요. 빈집입니다. 뭔가 쓸쓸하고 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영이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영이 없어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3일장으로 하죠. 제가 인도 가니까 인도에 선교를 하는 중에 저녁에 설교하고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딱 이제 집회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다 모으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한국의 선교팀이 좀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집전을 했죠. 한국에서는 3일장을 하는데 왜 오늘 죽었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빨리 치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러야 그분이 만약에 혹시 그 안에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인도에서는 2일장이래요. 죽는 그날 장례식 치르고 갖다 묻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3일장이다 그러니까 왜 3일장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살아나면 곤란하지요. 그래요. 왜요? 아니 먹을 것도 많이 없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은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화장을 해가지고 다 장례식 하는데 조문을 할 때 전부 다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다 지나가고 그날 당일날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이블 세미나 성경 강연을 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을 때 아는데 죽으니까요 싸늘해요. 영이 떠난 사람 빨리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심장이 먹고 죽는 순간에 썩기 시작해요.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는 썩어요. 영이 없습니다. 보세요. 또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초롱초롱하지요. 근데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빈집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는 원숭이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존귀해요? 사람이. 왜 존귀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자, 여기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존귀해요? 사람이 더 존귀하지요.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언제? 뱃속에서 수정이 돼서 잉태됐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요. 육체는 흙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부모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이 속에 영혼은 있기는 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언제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 하와의 영이 죽었어요. 그의 후손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영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등불이 살아있습니다. 전원을 끄면은 스위치를 내리면은 전등불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전등불이 안에 있는 불을 밝히는 그 어떤 그 부속품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한전에서 보내는 전기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말해요.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영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랬죠. 뭘 들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순서를 바꿔요.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영이 잘 되면은 범사에 잘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바빠요. 돈 좀 벌어놓고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생명보험도 들고 맛있는 웰분 식품도 찾아다니고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찾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 말이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 감이니라. 나의 지은 그 영과 혼,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과 혼입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 혼, 몸이에요. 몸은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혼과 영은 안 보여요. 혼은 뭐죠?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혼의 능력을 잘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 예술 이런 것도 지정의, 마음, 생각, 정신. 근데 영이 뭐예요? 이 영은 양심,
종교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영의 욕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이 곧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이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인가 사모하면 대상은 반드시 있어요.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배고파요.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성의 짝을 사모해요. 대상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영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몸의 욕구, 혼의 욕구가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몸의 욕구나 혼의 욕구가 좀 채워지지 않더라도 영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만족해요. 행복해요. 여러분은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자, 양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 절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태양신, 아폴로 신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 여러 가지 신들의 신상을 파르테논 신전에 만들어놔고 기도해봐도 소용없죠? 아, 저것도 신이 아니다. 이것도 신이 아니다. 그런데 신은 분명히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어느 단을 딱 보니까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찾고자 하는 그 신, 너희가 모르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성경이요.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종교심이 없습니다. 방금 말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 단도 보았다 그러죠. 자, 이게 전부 다 종교심의 발로예요. 짐승들은 이런 일 안 합니다. 보세요. 다 복 달라고 빌고 뭐 만들어 놓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심령, 더 스피릿, 영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은 그 사람 죽었다라고 말해요. 사후의 세계, 모리스 롤링스 박사, 미국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 심폐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죽었다 깨난 사람, 이 사람이 120명을 만났어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 이 세상 후의 세상, 레이먼드 무디 박사. 자, 이런 책을 쓰고 그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 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 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근사 체험은 사후 세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일까요? 근사 체험을 할 때 겪는 여러 항목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매겼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자, 그래서 이 죽었다 깨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어요. 자, 여기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예.
우리는 몹시 놀라거나 무서움을 당할 때 또는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흔히 아 혼났네 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상대편을 향해 너 혼 좀 나볼래? 너 혼날 줄 알아? 라고 합니다. 혼나다라는 말은 혼나다, 매우 놀라거나 힘들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여서 정신이 빠질 지경에 이르다, 즉 정신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혼, 곧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혼에 대한 정의는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을 통해 영혼에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혼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영혼에 대해 증거하고 있으며 영혼이 떠난 뒤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을 통해 영혼이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방금 그 마지막 말씀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자막같이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어디에서 영혼이 사실랍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가느냐, 예를 들어 대학을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느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이건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 성경 강의를 오늘 하루만 들을까 내일도 올까,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들을까 중간에 그만둘까.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함부로 살았네. 이번에 이 성경 강연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 반드시 얻어야겠구나. 자, 그런 마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끝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고 죽어서 다음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참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장래에 나에게 미국에 미칠 재난과 불행한 일 때문에 보험을 들고 그 위험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보험회사 통계예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0사람 중에서 36명입니다. 36%입니다. 근데 죽을 확률은요? 몇 퍼센트죠? 100%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없다. 몇 퍼센트요? 50%요. 얼마나 큰 확률이에요. 어떤 사람이 권총이 하나 있어요. 권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총이 두 자루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래 한 자루에만 총알을 딱 장전을 해놨어요. 근데 총알이 밖에서는 안 보여요. 두 개의 권총 중에 하나는 총알이 있고 하나는
총알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권총 중에서 당신이 선택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당신의 이 관자놀이에다가 겨냥을 하세요. 방아쇠를 당기세요. 만약에 총알이 없는 권총을 당신이 집어서 당겨서 죽지 않으면 당신에게 10억을 주겠어. 하겠어요? 확률이 몇 %요? 총알이 없는 그 권총을 집어서 핑 해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예요? 50%요. 50% 확률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50% 확률이에요. 근데 이번 성경 강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행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귀하신 분들, 오늘 첫째 날 성경 강연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성경 강연에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